선한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예, 본문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 미가의 이름이 뜻이 특이한데 하나님과 같은 사람 혹은 선지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는 제사장이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요. 미가의 지파는 1절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그렇게 보이고,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미가와 단 지파가 가까워집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그 18장에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섬기려고 해요. 에브라임 산지는 이거는 지형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형하면은 지중해 사해 갈릴리 그러면은 동서로 이쪽이 이스라엘 골짜기, 남북으로 에브라임 골짜기, 그리고 동서로 좀 길게 앞에 삼손 이야기할 때 소래 골짜기가 유다 산지 여기를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 다비드 후에 남북 오왕국 때 북이스라엘과 남루다 갈림길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이야기 아시죠?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 이야기의 전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인물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나와요. 미가의 어머니가 한 역할을 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들 드보라, 들라 혹은 또 그 앞에 있는 딥나 여자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나중에 찢어져 죽는 레위 사람의 첩 사사기의 여자들 이 여자들을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한 19장 할 때에 사사기 여자들 간단히 정리를 할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1100을 잃어버렸답니다. 1100이라면 1100세겔이겠죠. 한 세겔이 한 11거래 되니까 한 세 돈 정도 된다. 한 돈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약간 대충 한 1000만 넘는 그 은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걸 아들 앞에서 내 돈 훔쳐간 놈 뒤에 져라 지옥 가라 그렇게 저주를 했단 말. 그걸 아들이 들었어요. 듣고는 아들이 그 모친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가 훔친 사람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했다.
아들이 돈을 훔쳤으면 훔쳤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머니 그래도 한 대 때리죠. 1,100만 원 돈이 1,000만 넘으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기도 하고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어머니 반응이 이상한데 돈을 훔친 아들을 꾸짖지 않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한다. 그 돈을 훔치는 아들에게 훔쳤으면 훔친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아, 그 중간에 행간의 의미는 아유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랬다는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에게 자백한 이유 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얘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 듣고 찔려서 고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그 어머니 하는 말, 또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며 한 신상을 부업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아들이 훔친 돈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사사기는 주의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앞뒤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 심리, 우리에 비춰서 생각을 해야만 이해가 돼요. 이 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히. 이게요,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거룩. 이게 두 번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치다는 뜻도 되는데, 근데 바치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드린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지금 단어가 거룩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번이에요. 여기는 그냥 거룩히 드리노라가 되어 있는데, 근데 안에 그 원문은 거룩하게. 이 엄마가 단어를 가장 경건하게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그냥 일상어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경건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노라 하면서 그 어조도 거룩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거룩. 이 말 들으면 이 엄마가 거룩하구나 여겨지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은 200도 커요. 그거 가지고 안장색에게 줘서 신상을 만들었다. 은신상을 만들었다.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놓고 너에게 돌려주마 하고 200을 떼가지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고 하는 그 말은 던져놓고 아들에게 돌리고 신상을 만들고,
신상은 신의 형상이죠. 우상입니다. 굳이 이걸 우상이라 하지 않고 신상이라 하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침 이렇게 은인성이 해놓고 이걸 신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 뒤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또 뿌리는 아론의 금송아지고. 이게요, 우리의 죄악도 우리에게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뿌리를 둬요. 그래서 단절해야 될 역사는 단절해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계속 오는 거라.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그 7교회 책망하면서 발람 지적하고 이세벨 지적해요. 그 옛날 사람이요. 근데 그 옛날 죄가 사라지지 않고 교회까지 남아서 교회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 바친다 하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여호와께 바친다 해놓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바치는, 여호와께 바친다 해놓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은 미가의 반응이 5절에 있는데,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5절인데요. 원래부터 미가 집에 신당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신당을 위해서 새로 신당을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야간 신상을 만들어 신당을 두는 구색을 다 갖춘 거예요. 법궤를 둘 성소를 두는 것처럼 신상 만들어 놓고 신상을 둘 신당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이 정도점에 실로에 있어요. 근데 따로 신당을 만든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뒤에 1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만든 거예요. 게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제 구색을 이제 다 맞추는 거예요. 신당. 그러면 이제 그 제사하려면은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소매 없이 이게 흉패 있고 하는 그런 옷이요. 그 옷을 만드는 거라. 근데 만들긴 했지만, 에봇이라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에봇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에봇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답니다.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았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드라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인데, 그 나는 나다 하는 하나님은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또 여호와 이름도 부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드라빔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집을 보호하신 하나님. 드라빔 같은 드라빔은 조금만 형상 같은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신주 따지 같은 그렇게 작은 거예요. 크고 작고 뭐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듣기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몰렉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유럽 아니면 남미 뭐 여행을 가거나 다큐를 보면은 그 예배당 안에 별 형상이 다 있죠. 그리고 집집마다 또 별 형상을 다 둬요. 그거요. 이게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그 천주교만 아니고 이 개신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옷도 이 가운 같은 거 있죠. 가운 아마 여러분도 제가 말 그 목사 가운이라고 박사 가운 같은 거 보셨죠? 그걸 입고 설교하면은 좀 잘 듣겠죠. 그럼 저도 그런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못 하겠죠. 말해도 지랄이란 말 안 쓰고 좀 다른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룩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 분인데 또 아들도 거기에 맞춰 거룩한 신전 만들고 거룩한 에보 만들고 거룩한 드라이브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이런 이스라엘 두고 오늘 본문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핵심 구절인가 아시죠? 드디어 사사기 핵심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제 사사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변은 다 왕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소돔 전쟁이라고. 그 전쟁에 보면 도시에 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 여호수아 때도 왕이 없었어요. 모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그게 명칭이에요. 뭐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말씀했다. 그래. 종이라는 단어는 되게 천한 단어인데 여호와의 종,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 하면 엄청 커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신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 하면 종은 작은데 하나님의 종은 작은 사람 아니요. 여호수아 후에 사사가 등장했는데 사사 중에 기드온 때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왕이시지 내가 어찌 왕이 되나 하고 왕의 특권을 누렸지만 왕은 안 되었어요. 스스로 마다했어요. 그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왕이 없던 기드온 때, 그 전에 여호수아 모세 때 왕이 없었나? 있었죠. 하나님의 왕이셨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왕의 신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는 말은 왕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말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엎드렸죠. 그 실질적인 그 왕이 계신 거라. 근데 사사시대는 와서 왕이란 직제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등장해요.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 뒤를 이을 지도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유다 지파 가라 그랬거든요. 그 유다 지파, 그 지파가 이제 공동 지도 체제가 된 거죠, 따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좀 살만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 이방인을 쫓아간다.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쫓아가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서 쫓아가고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왕.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죠. 치실 때에 누가 구해줘요? 하나님이 구해줘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모세를 세우시듯이.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걸 교육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전히 왕이시다. 알 수 있어요. 이게요, 사사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야, 하나님이 사사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미가야 어머니처럼 거룩하게 바치하지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은 다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은 내가 실제로는 내가 안 따른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지 때려놓고는 자, 내 아들 네가 져라.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상 만들고 신전 만들고 애본 만들고 드라미 만들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 근데 실제 내 왕이 아니야. 이 말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까? 왜 요한계시록 7장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겠어요? 표현을. 인을 치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 하겠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렇게 숙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가야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아니에요? 말은 거룩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이 자기 마음대로란 말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눈에 오른 대로 이게 정확한 직역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표현한 거 의역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근데 이게 저는 훨씬 좀 실감이 나요. 내가 보고 내 좋은 대로.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 만들고 드라비 만들고 애보 만들고 이 교회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만든 형상들을 보고서 교회의 거룩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덮어놓고 마치 봉인된 두루마리처럼 덮어놓고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서 알아.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근데 덮어놓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목사도 눈에 좋은 대로, 성도들도 눈에 좋은 대로 우리끼리 공동의하고, 우리끼리 죄짓게하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그래 놓고는 하나님 하셨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미가 어머니의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복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바쳐야지. 그래. 근데 진짜 바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뭘 바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바치려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돈 낸 거, 뭐 헌신한 거, 내가 나를 바치지 않고 한 것은 다 그냥 헛될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미는 거룩하게 바친다 하지만 바친 게 뭐가 있어요? 이 아들은 그 어미와 그 믿음을 또 받아가지고 신상을 신전에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교회도 뭔가 깔쌈하게 뭔가 장치를 두고 행동을 두고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하면 여러분은 그게 다 좋아하는 거라, 좋은 일이라, 거룩한 일이라.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의 믿음에 변화가 있은 적 있어요? 삶에 변화가 있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함께 일한 사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함께 일한 사람이라도 얻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말은 나는 진심일 것 같아. 진심인데.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안 듣는다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라.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이런 거요.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 아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놓고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라. 엎들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 부조리 아니에요? 이게 부조리 아니에요? 이 부조리가 교회마다 가득하고 개인마다 가득한 거라. 자기 아들이 훔쳤어요. 그 자기 아들을 복을 주는데요. 복은요, 성경에서 복은 이래요. 의로운 사람 복이요, 악인은 저주예요. 이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 아들이 훔쳤어. 그럼 이 아들 훔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훔친 아들인데 내 새끼라 복을 줘야 되는 거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이 돈하고 이 더러운 새끼 내 아들에게 바치는 돈을 같이 여기는 거라.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자식에게 바치는 돈하고 달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다지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무지개 있어요. 뭐 하면은 뭐 거룩하고 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돈도 잘 받쳐. 여러분 돈이라도 잘 받칩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특징만 말씀을 안 들어요. 배우질 않아.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했어요. 성도님들, 거룩하다란 말은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의 선함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오름하고 하나님의 오름하고 달라요. 다른데 같다고 여기면서 왜 교회는 왜 옳은 길로 가지 않느냐고. 이게 다수설이 되었어요. 이게 다수설이 되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성도의 주권과 권리, 성도의 주권과 권리를 성경에서 말한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목사의 주권과 권리를 한번 쉬어볼까요? 무슨 주권과 권리가 있어요? 이게요, 거룩이라면 뭔가 큰 깃발을 딱 내걸면 그 밑에는 자기들 마음대로라. 목사도 지 마음대로라. 성도들을 또 똑같이 지 마음대로라. 펼쳐가지고 읽기라도 읽고 듣기라도 듣고 안에 파고드는 거 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 에봇도 많고 신상도 많고 드라빈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누가 만든지 아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자기가 세운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건 지가 왕이라.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왕입니까? 지가 지 아들, 이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 아들을 그냥 네 교회 맡아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패턴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애가 소명을 받아가 이 교회 세습을 하든지 그랬다면 또 몰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 아들만 믿을 수 있는 거라. 내 아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 되는 것도 뭐 되는 것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라. 된덕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된덕하는데. 또 이런 걸 따져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장로 안 세우냐. 이제 노예수도 그래요. 이만한 규모 되면 장로 몇 사람 세워올 수도 있는데. 장로님다운 장로를 세웁시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저도 만약 목사다운 목사 아니면 하나님은 그만두라면 진짜 그만둘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말이요 말 그냥. 말만 씌워놓고 거룩 그런 말만 거룩하게 바친다. 뭘 바쳐요? 주일 성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 온전히 바친다. 온전히 바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온전히 바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미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그냥 하는 거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하는 거 신앙 고백은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배웁시다. 특히나 이게 부모도 내 새끼 복을 준다 해서 그래 마음대로 키우죠.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거 그대로 안 키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키워줘. 내 장담하지. 당신들 자식들 옳게 못 커. 미가 어머니 때문에 미가 무너지는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이거 잘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가 어떠하든 예수님처럼 아버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주역이 그리고 졸업한 우리 청소년 집사들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졸업한 그냥 졸업반 여러분들 부모 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찾으세요. 에? 제일 너희를 방해하는 게 누군지 아니? 부모야 부모. 하나 언젠가 너희 부모들이 너희 발목을 잡아. 그래서 너희들 부모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찾아라.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의 어떤 눈을 덮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따라갑시다. 그냥 내 눈을 감고 가는 거라. 그냥 눈을 감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의 눈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나 분별하여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부르셔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사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옳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